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22절을 교독하면서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22절까지.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리 성의 문제인들이여, 어느 것이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문제인들이여, 어느 것이냐 그 예물이 크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요,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눈먼 인도자에게 화가 있다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같이 나눕니다. 근데 이건 이런 말이에요. 그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외식이 사람을 눈먼 자로 만든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 이 마태복음 23장 말씀은 외식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는 말씀을 하는 것 전에 한 장 전체가 다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미 하늘에 하나님으로 계셨을 때도 다 아셨겠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에 오셔가지고 가장 문제된 것을 지적했고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뭐냐면, 외식하는 자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다 거기, 거의 대부분 다 거기에 빠져갖고 다 지옥을 가더라 그 말이에요. 이걸 개혁하러 오신 거라고. 율법을 주니까 율법을 지켜가지고 그걸로 구원받는 줄 알아. 근데 이 외식이라고 하는 건 위선, 가식, 이런 말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자기가 정말 나쁜 사람인데 선한 척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외식은 그건 사기꾼이고. 그럼 뭘 말하냐? 바리새인들 하는 짓을 보세요. 얼마나 율법을 지켜서 잘 믿으려고 애를 씁니까? 그것에 다 걸려갖고는 뭐예요? 지옥을 간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판단하게 되고, 이것이 완전히 고쳐져야만이 뭐예요? 천국을 들어갈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계속 이 말씀을 하시는 거야. 계속 강력하게 청만하시면서. 오늘 또 그 중에 하나입니다.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아모스 8장 12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 즉 영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전부 다 외식하게 돼 있다고 나왔잖아요. 영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근데 그걸 들으려고 이리 가도 바다 끝에 가도 이리 가도 저리 가도 세상 이쪽이나 저쪽이나 이 세상이나 저 세상이나 돌아다니는 없다고 그러잖아. 들을 때가. 그러니까 전부 다 뭐 하게 돼? 여호와의 영의 말씀 듣지 못하니까 전부 다 외식하고 있는 거야. 자기를 꾸미고 있어. 가장 문제는 뭐냐면, 십자가 복음을 진실로 믿으면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을 드러내. 그것이 아니고 자기가 나오면 틀린 거야. 그건 아무리 훌륭해도 그걸 고치러 오셨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 잡아 죽였잖아, 사람들이. 지도를 타고 그러면서. 그러니 그렇게 한 그 결과가 화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제 내용입니다. 16절부터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그러잖아요.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키라고 누가 그렇게 말해요? 외식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들이 성전의 금을 성전보다 더 귀하고 큰 것으로 보는 것은 저들의 외식 때문입니다. 육체를 따라 가치 판단을 하는 외식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이것이요. 이 외식이 사람으로 진짜 더 큰 것을 작게 여기게 하고 작은 것을 크게 여기게 만든단 말이에요. 뭐가? 외식이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고 이 세상 영광을 구하게 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외식은 사람으로 하여금 눈먼 자가 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먼 인도자에게 화가 있다는 말씀은 외식하는 자는 자기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가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외식한 자에게 화가 있다는 말씀은 뭐예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13절에 나오잖아요. 곧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씀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근데 자기들만 못 들어간 게 아니라 남도 못 들어가게 해. 왜? 진리들이 온 것이 옳다고 그러면서 다 외식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거야. 영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다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17절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주님의 판단은 뭐예요? 항상 영적인 판단, 영적인 해석, 영적인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한 주님께서 어느 것이 더 크냐 그래. 생각하는 게 틀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배워야 돼. 이 세상에 훌륭한 사람들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논리들 배우지 말고 이론들 배우지 말고. 얼마나 오염이 많이 되는지 몰라 교회가. 내 살 길을 찾아야 된다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느 것이 더 크냐 그러면서 질문하잖아요. 큰 것이 작은 것을 거룩하게 하지 작은 것이 큰 것을 거룩하게 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그런데 반대로 작은 것, 그건 율법, 자기들의 행위, 그림자, 모형 이런 것들 육신적인 것, 그 작은 것으로 의로워지고 거룩해지려고 하니 어리석은 맹인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예. 여기서 큰 것은 영이라고 보고 작은 것은 육이라고 봐야 돼. 육체로 영을 모형으로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전부 다 겉에 것은. 큰 것은 영이야. 그 실체고 진리고 하나님이고. 근데 작은 것으로 거룩하게 하는 것은 영이 거룩하게 한 작은 것, 우리 겉사람까지도 우리 육신까지도 거룩하게 만드는 건 영이잖아요. 죽을 몸을 다시 부활하게 하는 것이 성령, 영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거꾸로 생각한다니까. 어떤 사람들은 외식하는 사람들은 그래. 왜? 외식이 겉에 것이 중요하니까. 내용을 모르는데 뭐 속의 것을. 여기서 성전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상징한다 할 수 있고, 금은 성전 안에 있는 성전 장식이나 성전 제물이나 금고에 있는 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이것이 중요해요. 금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성전이지 금이 아닌데,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들은 금을 거룩하게 하는 것에 관심이 없고 물건의 값비싼 귀중품의 가치를 두고 귀하게 여기는 자리란 말입니다. 그게 왜 그래? 외식해서 그래. 내 영의 진리를 몰라. 영의 말씀을. 영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자꾸 다 외식하고 있는 거야. 왕이 없으므로 다 자기들 소견의 어른대로 행하더라 그러잖아요. 꼭 그러고 있는 거야. 지금도 그래.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다 그건 뭐예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미혹되는지를 아셔야 돼. 지금까지 뭐 어떤 매스컴이나 뭐이나 뭘 다 통해서라도 속의 내용을 설교하는 그런 주의정들을 만나보기 거의 없어. 거의 없어. 이건 인정을 해야 돼. 예수님 오셨을 때도 그 잘 믿었다는 사람들이 다 지금 책망받고 있잖아. 책망을 받아서 빛으로 나오게 하려고 그런 거라고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은 곧 외식하는 자들은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자들이므로 진짜 큰 것을 영적인 영의 것을 작게 여기고 영으로 작은 것을 크게 본단 말이에요. 외식 때문에 그래. 이런 자들을 예수께서 어리석은 맹인들이라 합니다. 그 라자가 빠질 정도 써놓아요. 그런 사람들을 어리석은 맹인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한다니까요. 성경에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곧 이들은 거룩하게 하는 것이 영 진리 실체가 그것이 겉의 것까지도 우리 몸의 성화까지도 이뤄내잖아요. 영으로 거룩하게 만든다고 거룩하게 하신다는 건 영화시킨다는 말이야. 영성화 완전 영이 되게 한다는 얘기야. 그런데 겉의 것은 작은 것은 그에 불과하는 게 절대로 못해. 육신적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돼. 영에 도달할 수가 없어. 외식이 되지. 근데 외식도 성령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아니고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외식하는 사람들이면 너무너무 겉의 것으로 훌륭하게 살 수 있어요. 연기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연기를. 그래갖고 그 연기를 잘하는 거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이거 보고 그냥 눈물 흐르고 그러잖아요. 훌륭한 배우, 훌륭한 사람 그래. 근데 천국에는 없어 그 사람. 이 비밀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곧 이들은 거룩하게 하는 것이 큰 것이고 물건들은 작은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반대로 알고 가르치는 외식하는 자들을 어리석은 맹인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성경이 주님께서 18절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모조리 다 거꾸로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십시오. 예수님 와서 조목조목 지금 비판하고 있잖아요. 책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돌이키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아. 자기들만 구원 못 받으니까 다른 사람까지 물들여가지고 또 구원 못 받게 한다니까.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또 거꾸로 말하네. 지금 거의 대부분 거꾸로 믿어. 속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외식하고 있다고. 근데 겉으로는 훌륭한 사람들이고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통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보세요. 목숨 걸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결국 뭐예요? 자기 훌륭한 건 내놓은 거예요. 하나님 받지도 못하는 거. 더러운 거. 하나님 받으신 건 자기 아들밖에 안 받아. 예수님 피. 내게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만이 뭐예요? 그리고 그 흘려내는 사람이어야만이 천국인이란 말이에요. 천국 들어간단 말입니다. 나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음에 가서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천국문에서 날 모른다고요? 나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너무 잘한 얘기 계속 해봐. 그러니까 이런 내 백성이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성경이 다 이렇게 계시를 해줘 가르쳐줬잖아. 이 말씀은 18절 말씀은 위에 16, 17절 말씀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성전은 제단으로 금은 예물을
18절에서 말씀한 거죠. 주님께서는 큰 것에 의해 작은 것이 거룩해진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바치는 예물에 더 큰 가치를 둔단 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해지고 구원받는데 외식하는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예물이 더 중요하죠.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키리라 가르쳤다 말이에요. 거꾸로 가르치는 거예요. 거꾸로 가르쳐.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는데 반대로 믿어. 거꾸로 믿어. 그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현실. 전 세계는 교회, 현대 교회가 실상이 어떤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분별해 줘야 돼. 다 어디로 거의 대부분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속의 것을 말해줘야 되는데 그 속의 것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거의 대부분 아모스 8장 11절 12절 14절 말씀처럼까지의 말씀처럼 지난주에 나왔던 말씀처럼 그게 실상이야. 그런 때가 온다고 하는데 지금이 그때야. 예수님 때이기도 하고. 맹세는 하나님의 것이지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언약은 하나님의 것이죠. 절대적인 언약이 맹세잖아요. 7일 창조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이지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예 맹세하지 말라고까지 하셨잖아요. 이 말씀은 새 창조 사역은 하나님 자신이 이루실 일이지 사람이 이루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그런 뜻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럼 좀 더 이제 맹세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봅시다. 맹세란 말은 원어로 샤바예요. 샤바 라는 말인데 이 원어의 뜻은 완전하다, 7번 말하다, 7번 말하다, 7번 말한다는 말은 완전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뜻이요. 실컷 말하다, 실컷 먹이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7번이라는 게 실컷이 계속 말했다는 얘기. 계속. 그래서 이 얘기만 말했다 이 말이에요. 실컷 말하다. 그 말씀을 계속 실컷 먹여가지고 꼴밖에 하려고 그러는 거라고. 근데 그걸 듣기 싫어해.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예수님 잡아 죽여서 듣기 싫어가지고. 예. 절대적인 언약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맹세라는 뜻은 하나님의 맹세는 7번 말씀하신 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7일 창조를 말하는 겁니다. 7일 창조로 우리를 새 창조하시겠다는 맹세를 하신 것이에요. 곧 절대적인 언약을 하신 겁니다. 그러게 창세기 1장 7일 천지 창조 사건은 우리의 구원의 새 창조, 구원의 사건을 그 계획표야. 계획표. 청사진이라고. 그것만 내용을 다 알면 다 아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람이 모르잖아. 그런 게 다 풀어놨어. 뒤에 성경들로.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역사적에서 누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덩덩덩덩 수많은 일들로 역사적인 사건들로 다 계시한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실컷 말하고 있는 거야. 이 7일 창조로 우리를 새 창조하시겠다는 맹세를 하신 것이 바로 천지창조, 제7일 천지창조 사건이다 그 말입니다. 곧 절대적인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이 7일 창조를 10번의 가라사대로 이루셨다니까요. 천지창조 7일 창조인데 그것을 이제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예수께서 이루시되 뭐 그런 말이거든요. 그걸 10번 말해. 해가지고 7일 창조를 하셨어요. 성경이. 그러므로 우리들의 구원을 7머리 10뿔로 이루실 것을 언약하신 거죠. 이 천지 창조. 그게 뒤에 나오잖아요. 다니엘서 얘기한가. 7머리
일곱 머리 열 뿔. 7일은 7일을 말하고 열은 뭐예요? 10번 말했단 말이에요. 뿔이란 말은 능력이거든.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으로 그렇게 새 창조해 내시겠다는 거라고. 이루실 것을 언약한 것입니다. 이 7이 바로 하나님의 맹세란 말입니다. 그 7이란 말은 샤바, 하나님의 맹세란 뜻이에요. 7번 말하다, 완전하다. 이 맹세 7을 완성하여 11조를 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말씀이 하나님의 7일 창조 언약 맹세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를 둘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둘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맹세인데 이 하나님의 맹세를 7로 표현하고 이 맹세 7일 성취가 되면 그날을 안식일이라고 그래요. 이 안식일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형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맹세 7을 10번의 가라사대로 이루셨단 말입니다. 10. 열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을 11조라고 하잖아요. 10개를 하나로, 그 말이 11조의 원리 뜻이야. 하나를 열로 말하는 거예요. 예. 이것을 잘 가르쳐 준 것이 또 뭐냐면 그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십계명은 사실상 뭐예요? 계명 하나밖에 없거든요. 1계명. 나머지 9계명은 그 1계명을 다 설명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11조나 10계명이나 내용은 똑같은 거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복음, 하나님의 새 창조 사역에 대한 계시의 말씀들이요. 모형을 보이는 것들이에요. 이 속에 있는 내용이 이렇게 안 보이면 겉에 걸로 율법으로 받아가지고 열심히 지켜하고 난리날 거 아니라고 잘했으면 뭐예요? 교만해져가지고 의식하고 의식작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와. 사람의 열심과 사람의 지혜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는 뭐예요? 이 세상 지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그러잖아요. 알지를 못해, 알아듣지를 못해. 그러면 망하는 거야. 이 맹세를 하나님께서는 10번의 말씀으로 7일 천지 창조하신 일에 담아두셨습니다. 그러므로 7일 제7일 안식일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청산하여 우리 죄를 위해 죽어주셨다. 그건 다 알잖아. 그것만 알면 안 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다는 건 우리 죄값을 치러버렸다. 그런 뜻도 있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휘장을 찢어버렸다는 의미가 더 강해. 오히려 그걸 믿으면 뭐예요? 수건이 거쳐지고 속에 내용이 보이기 시작한다니까. 그 복음을 믿으면, 십자가 복음을 믿으면, 진짜로 믿으면. 그래서 휘장이 찢어버리심으로 오는 날을 그날을 안식일이라 그래. 그러므로 안식일은 우리의 육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니 육체의 노력은 끝나고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믿음으로 진리를 보는 은혜에 들어간 것을 안식일이라고 하고 그것이 이루어진 날을 안식일이라 그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7은 맹세를 나타내는 말씀이니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들 맹세는 그대로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으니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 맹세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내용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그럼 밑에 보십시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을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야. 둘째도 그와 같은 똑같은 계명이야. 첫째 계명이라고 똑같은 계명이라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모든 성경 전체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6장 1절 보면
우리가 말하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 육신이 그 말이에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육체로 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옛사람을 죽여버린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심이에요. 그래서 죄에게 종노릇이라고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란 말은 육신 모형을 따라 살지 않게 하려고 그런 뜻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잘 도표로 알 수 있도록 해놓은 게 이 3페이지 거예요. 몇 가지만 그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자, 쭉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이게 이해가 되도록 막 보고 그래야 돼. 쌍구를 펴고. 근데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조금 붙어줄 만한 건 이거예요. 보십시오. 원래 하나 있는데 둘로 나눠. 어둠에 빛이 들어가서 낮과 밤으로 나누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을 한 분이세요. 원이라고 하나라고. 그냥 영이신 하나님을 가만히 계시면 인간이 알 수가 없잖아. 육체를 가진 인간이. 육체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모형으로 보여줘야 돼. 그게 만물 천지창조고 육체라고. 영을 설명하는 것들이에요. 천지창조. 그래서 만물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나타낸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그 말씀 그대로야.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눈 것은 하나를 모르니까 그걸 알 수 있도록 외적인 것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만물을 통해 가지고 안 보이는 하나님, 영의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 둘로 나눠갖고 설명을 해줘.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다 보시면 되고 네 번째 날 해, 달, 별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해, 달, 별하고 뭐예요? 해, 달, 별은 빛이 빈다는 거 아니에요? 빛을 받은 거잖아요. 이게 어둠에 빛이 들어가잖아요. 어둠에 빛이 들어가니까 낮이 생겼잖아요. 이거 밤도 생기고. 그런 것처럼 네 번째 날은 해, 달, 별을 만드셨다는 말은 보이사 성령,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세대를 여기다 팍 불어 넣으니까 뭐예요? 해, 달, 별이 생긴 거야. 해는 뭐예요? 왕. 달은 뭐예요? 제사장. 햇빛을 받아가지고 그걸 반사해내는 걸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그걸 달이 그러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이 지상교회라고 하는 건 신랑이신 우리 주님으로부터서 빛을 받아가지고 진리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받아가지고 그걸 반사해내는 거라고요. 그게 교회야. 근데 이게 내 빛이 아니라 아버지, 신랑의 빛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빛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다시 반사해낸 거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걸 자기 것만 받아. 그러니까 제사장이야. 다른 교회가 제사를 제대로 드리려면 주님의 생명을 받아서 주님의 생명을 그대로 흘려내야 돼. 아시겠어요? 자기 것 말고 제발. 사람들이 자기 잘한 것 하나 앞에 내놓는다면 안 받으신다니까. 그건 하나 앞에 내가지고 칭찬받고 상받고 뭐에 더 높은 데 올라가려고 그렇게 외식을 하는 거야. 근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주님께서 책망하시잖아요. 니네들도 못 들어가고 천국문을 닫아버리는 일이야. 제발 못 알아들었어?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별은 뭐야? 선지자를 나타내는 거라고. 근데 다 성령 빛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다 빛을 들은 해도 달도 별도 다 빛을 비치잖아. 근데 그 빛은 전부 다 뭐예요? 해로부터 받은 빛이란 말이야. 그리고 마지막 7째 날 거 보겠습니다. 7일. 다 끝낸 다음에 이제 뭐야? 죽으시니까 뭐 이제 안식일이 왔잖아요. 이 7째 날은 뭐라고 그러세요? 복을 주셔서 거룩하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봐. 근데 이 복이 바라크야. 바라크는 뭐예요? 무릎을 꿇다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거룩해지는 법은 뭐냐면 7째 날에 딱 6째 날이 이제 뭐예요? 죽고 7째 날에는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날이잖아요. 무덤 속에 돌무덤에 들어가서
계셔. 그렇게 해서 완전히 육체를 죽여서 없애버려가지고, 근데 그날을 복주었다는 말은 무릎을 꿇게 하여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는 거 두 손 드는 거야. 그렇게 만들어서 그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서 거룩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뭘 무릎을 꿇게 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 육신 자기의 그걸 완전히 무릎을 꿇려가지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 완전히 영적인 존재가 되게 했다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구별된 사람, 영적인 사람, 육체의 사람에 비해서 완전히 구별된 영의 사람. 그게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야. 그러니까 안식일에 무슨 말씀을 전해야 돼? 십자가의 복음, 영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니까. 보혈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니까. 그걸 들어야만이 뭐예요? 외식을 안 하게 된다니까. 근데 영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전부 다 외식하다. 성경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같이 나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이는 십자가를 통과해서 새 생명을 받아 안식을, 그러니까 완전 영의 사람이 되어서 육체를 완전히 죽여 벗어나서 영에 들어가 안식을 누리게 하는 걸 거룩하다 그래요. 그걸 너무 분명히 나온단 말입니다. 이렇게. 자, 이거 마지막 봅시다. 19절과 21절 보겠습니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그러잖아요. 저들의 외적 판단이, 외식이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외식은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자들에게서 나온 행위예요. 곧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 믿는 자는 사도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진짜 십자가를 복음을 믿고 십자가를 통과해 나온 사람의 신앙 고백이에요. 십자가 복음을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무슨 뜻인지를 그 다음 설명하잖아요.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걸 진짜로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다음에 나와 이렇게 살게 되는 거야. 그 신앙의 결과예요. 그 믿음의 결과라고.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야. 그거 봐. 그래서 내는 뭐예요? 자기 육신적인 옛사람으로서의 사도 바울, 우리 그걸 위해서 산 것이 아니니까 뭐예요? 자기를 잘 포장하고 잘 훌륭한 사람 만들어갖고 자기를 확장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거, 그것을 싹 없애버리는 것이 뭐 십자가 복음이야. 정확하게 말씀하잖아요. 그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 믿고 보니까, 아,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네. 나는 죽어버렸네. 그리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 십자가 복음을 진실로 믿은 사람은 뭐예요? 그 십자가 복음이 뭘 의미하는지 이렇게 고백이 알고 믿고, 그래서 자기를 잘 따져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내가지고 만사람에게 이 세상에서 존경받고 자기를 드러내고 그게 때문에 막 하는 거야. 그게 나쁜 열매란 말이야.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해서도 남을 위해서 죽어주고 막 별의별 일을 다 해. 그 이방적이나 불교 사람 신자들 가운데서 그런 일을 많이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 사람들 구원 받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는 것이, 그게 십자가 신앙이야. 자기를 버리고. 내가 주인공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계속 자기를 포장하고 있어. 왜? 여호와의 말씀을 못 들어서 그래. 영의 말씀을 못 들어서 그래. 십자가의 복음,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왕이 없어, 왕이.
그러니까 자기 속에는 자기가 판단한 대로 그것이 맞을 것이라고 별의별 논리와 이론을 갖다 대면서 그걸 바꾸질 않아. 회개하고 돌아와 버리면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그러다가 결국 지네들이 옳다고 결론이 나야 되겠거든 이 세상에서. 그게 좀 잡아준 거 벌써. 그래서 이겼다 그러잖아. 근데 조금 있다가 주님 부활하셔가지고 난장판이 돼버렸지. 그 사람들은 영원히 천국문을 닫아버리는 사람이라니까.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 2장 20절이요. 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보이사 성령께서 임하신다니까요. 그 신앙 그 믿음 가지고 샥 들어가요. 믿었거든. 그리고 보이사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뭐예요? 진리를 가르쳐 주세요. 또 생각나게 하심으로 알게 하신다니까. 진리가 뭔지 참이 뭔지. 곧 덮개인 성령 받으면 덮개인 휘장이 찢어지고 치워져 걷어져 버려. 치워지고 영이요 진리신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되는 겁니다. 진리를 알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임을 알지 못한 자나 또는 듣기에서 지식으로 알아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으실 것이니 이런 자들은 다 육체를 따라 판단하며 자기 행위로 어려워지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할 것이니 이루려면 작은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크고 중요한 것인지를 보지 못합니다. 큰 것이 작은 것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여기 중요하다는 거야 지금 겉을 것으로. 그래서 따라서 제단보다 또는 성전보다 재물, 금을 더 큰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누가? 의식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지금도 그런다니까요. 자, 밑에 봅시다. 거의 다 끝났어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서 살아서 나를 사로잡아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아까 사도 바울처럼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부어져서 진리에 이르게 된단 말이에요. 또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얼굴을 뵙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22절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그러잖아요.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영으로 또는 하늘이라, 하늘나라, 영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맹세하는 자는 그런 말이야 똑같은 말이거든요. 하늘나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큰 것이 영이 그 말이야. 작은 것 곧 육체죠. 육체 작은 것. 큰 것이 육체를 영이 육체를 곧 자기에게 속한 것을 거룩하게 하지. 큰 것이 작은 것을 거룩하게 하지. 자기에게 속한 것. 작은 것이 육체가 영, 큰 것을 거룩하게 하지 못한다는 걸 알아야 돼.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했어도 필요가 없어. 살신성이라도 필요 없어. 돈을 못 받아 그 사람. 그러니 우리가 의로워지고 거룩해지고 구원받는 일은 가장 크신 분의 은혜로 되지 작은 자가 자기 행위로 크신 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거나
거룩하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작은 것이 큰 것을 거룩하게 할 수가 없어. 그러므로 외식해서 자기 가치를 챙겨 가지려는 눈먼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진리를 알아야지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리하지 아니하면 다 눈먼 자가 되어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조차도 못 들어가게 할 뿐만 아니라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버리는 자들이 될 것이라고 마태복음 13장 13절 15절에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보십시오. 이제 마지막 이 성경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우리가 아주 훌륭한 옳은 일을 많이 했다고 하는 우리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음으로 우리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더러운 옷과 같대. 안 받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유일한 제사는 뭐예요? 자기 아들만 받아. 십자가의 보혈만 받아. 진리의 말씀. 네 안에 그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이 내 마음이 되어 있으면 오케이. 지난날에 어떤 삶을 살았어도 그걸 묻질 않아. 예수님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 말씀이 있으면 왜? 이미 사죄받은 사람이야. 그 생명이 벌써 하나님 생명인데 옛날에 뭡니까? 예? 세리건 가늠하는 여자건 기생들이건 상관이 없어. 근데 그런 사람들은 금방 회개하고 돌아오거든요. 왜? 자기가 죄인인지 알거든. 근데 이놈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싸우는 의의가 얼마나인데 그걸 막 핍박하니까 못 돌아와. 그래서 세리와 창녀들이 더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배워가야 된다니까. 이걸 안 배우면 소용이 없어. 다 자기 나름 자기 소견대로 믿는다니까요. 이 세상의 윤리도 율법적인 어떤 그런 차원의 걸 가지고 자기를 의롭게 만들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지금 거의 대부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기 말씀, 여호와의 말씀 뭘 들은 기억이 없는데 그 몰라서 못 가는 거예요. 몰라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건 뭐예요? 성령을 이렇게 십자가 복음을 진실로 깨닫고 믿어서 성령 받아야 하고, 그래서 성령 받아서 물과 성령을 거듭나면 그때서부터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보여. 성령이 가르쳐 주니까.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다 왕이 되셔야 돼. 왕 같은 제사장들이 날마다 많아져야 돼. 전 세계 모든 교회에. 근데 그걸 전해주는 왕들이 거기 없으니 문제가 심각하단 말이에요. 이런 면들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된다. 지금 다 교회 다니고 친척 집안 식구들 다 구원받을 것 생각하지만 아니라니까요. 다시 복음을 전해야 돼. 이 복음을. 그 훌륭한 목사님들 이 세상에서 그런 처지에 놓이면 안 되잖아요. 정말 죽느냐 사느냐야. 천국이냐 지옥이냐야. 성경을 깊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묵상이라고 그랬습니까? 이 시편 1편에서. 그래야만이 우리가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 보면 사실 보여줘요. 가르쳐줘. 성령 받은 사람들. 그 기쁨이 말로 다 할 수가 없다고 해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하면 말로 다 할 수 없이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근다고 돼 있어 성경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신을 번뜩 차리고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흘려내야 전해줘야 돼. 그래서 왕을 하셔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이 한 시간에 이와 같이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위의 양식, 영의 양식을 저에게 부어주시고 또 내일의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원수 사탄 마귀와 어둠과 싸워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는 믿음으로 그들을 다 물리치고 이겨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그러나 우리 성서교회 모든 성도 저희들 다 주게 해주시고 또 우리 성서교회 유튜브 말씀을 통하여서 보고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은혜가 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이 은혜가 넘쳐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어지는 귀한 역사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